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찬송가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형편에 따라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어떤 사람이 주님, 구원받은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자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궁금한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는 이미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천당이라고 해야 그들의 숨은 욕망이 더 잘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어떠하든 성경에서 사용되는 구원이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치유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가장 많습니다. 병자의 치유, 귀신 들린 자의 회복이 구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그런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을 영접한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놓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주로 사람의 사람됨이 회복된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야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은 구원을 남과는 구별되는 특권이라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구원조차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작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오지랖 넓게 남이 구원받았나 받지 못했나를 곁눈질할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아베 피에르 신부에게 한 방송 진행자가 다짜고짜 물었답니다.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피에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영원한 사람과의 영원한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약간의 시간일 뿐입니다. 인생이 내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지요. 나는 이 말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 내 인생과 행동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쓴다는 말은 헬라어 아고니제스테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심한 고통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아고니가 나온 것을 보면 이 단어는 고심하고 고투하는 것, 즉 고난을 감수하고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급적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사서 고생하는 길에 접어든 이들 말입니다. 이 거친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찢긴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상호 부조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이들, 그런 이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의 자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자격 조건에 자신을 맞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독점한 듯 말하는 이들 가운데는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이들도 꽤 많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피조물을 대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30절에 나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심각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겨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여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란 말이 됩니다. 오히려 나중된 자라도 제대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호통을 치십니다. 우리가 당장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삼가고 근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말씀에 응답하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매일 묵상도 잠시 쉼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성도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묵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